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그동안 제자들이 겪었던 한 가지 일,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오늘 본 본문같이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방금 귀신을 쫓아낸 분이 순환을 말씀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결국 두 가지 주제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증언하시고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제 순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 이 내용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당연히 떠오르는 이 질문,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 어떤 힘에 몰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왜 자원하여 죽음의 길을 걸으시는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50절까지의 내용과 다음 주에 생각할 51절 이후의 얘기도 동일한 질문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답이 됩니다. 하나님 통치의 특별함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 권력으로 보면 죽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통치에 있어서는 창조주요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 손에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이 이제 예수의 순환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국 어떤 것도 다 죽이는 대로밖에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라는 세상에 대한 정죄, 그 가면을 벗겨내시고 그 정체를 폭로하시는 것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힘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와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시면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만만치 않은 문제냐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런 기도 속에 묻어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진심 때문에 어떤 문제에서 틀리느냐 하면, 내가 더 강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수 있다. 내가 더 노력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더 확장될 수 있다 하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어떤 약한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답이 내가 너한테 줄 만큼 줬다. 네가 가진 지금 조건이 가장 적당하다라고 답하셨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통치와 얼마나 다른가를 아주 극적으로 비교해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심은 것만큼 거두는 그런 법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통치에서는 거꾸로 갔는데 내가 뛰어간 것보다 더 결과를 맺히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대표적인 원리, 인과 법칙과 충돌하자고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법칙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제1원리입니다. 그러나 그 원리를 만드신 이는 인격자십니다. 그러니까 제1원리는 하나의 법칙에 불과함으로써 거기에는 인격적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만드신 이, 그걸 주신 이는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는 거죠. 용서가 있죠.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가장 깊은 핵심된 능력이 뭐냐? 용서하시고 반전시키시는 힘이지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가시면 여러분 이런 중요한 말씀 만나죠.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고 암송하시는 구절이신데 8장 28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의미가 깊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했을 때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도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연법칙, 인과법칙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잘했을 때는 진전이 있고 누적되고 못했을 때는 그 쌓았던 것이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한 것과 못한 것, 저축해 놓은 것과 빚진 것은 이렇게 서로 가감해서 계산해서 잔액이 남는 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쌓은 것도 우리에게 누적되고 잘못한 것도 위에 누적되게 만드신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지요. 우리가 언제 사람다워지느냐 그러면 잘했을 때 아닙니다. 잘했을 때는 자랑만 남습니다. 자랑에는 성찰이 없습니다. 자랑스럽고 기쁠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때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키운 게 뭐냐? 못난 것이 우리를 키웁니다. 잘난 것이 우리를 키우지 않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을 따라 상 주시는 분보다 더 깊은 통치자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과 못난 것을 가지고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오히려 반전을 일으킨 것 같이 세상의 마지막 결과, 세상이 할 수 있는 궁극적 심판, 죽음, 멸망, 그걸 뒤집어 멸망과 사망이 소멸이 아니라 씨앗이 심기운 것 같이 싹을 내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신자의 인생에 겁날 것이 없습니다. 마음껏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의 놀라움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약속이 뒤를 이어가 보면 29절, 로마서 8장 29절 이렇게 이어지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목적과 작정을 가지고 계획과 목표 속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채찍질하시며 깨우치시며 가르치시는 것을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놓습니다. 아들을 내놓죠.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사랑의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통치의 정말 경이로움입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린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못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돌아서고 도망가고 하는 그것들을 가지고 마치 사망에서 생명을 다시 일으키시는 것 같이 우리 안에서 당신의 통치에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왜 귀신을 내어 쫓는 자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자가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느냐? 이 세상이 가지는 어떤 비극과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통치의 승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할 힘이 생깁니다. 이걸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면 내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아직 이 설교를 들을 수준에 안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자책과 절망과 비탄이라는 자리까지 와야 그 다음에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슬퍼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고 늘 승리한다고 믿으시는 그것은 시작으로서 옳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휘두르십니다. 못이 자신을 향하여 박혀 있지 않고 휘둘러 맞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듯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승리를
확보하는 근거를 가지며 방법을 가지며 그래서 누구와 비교하여 우위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는 기준들, 이것은 진 것이며 실패며 이것은 망한 것이라는 세상적 판단과 비판의 기준에 있어서 쓸모없는 것들도 쓸모없을 수 없는 하나님 통치의 기적과 신비를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가시죠. 로마서 4장에 가면 이 문제를 이렇게 복음의 핵심으로 이렇게 제시합니다.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것이 믿음이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 핵심, 근거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율법에 속하지 않고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원받을, 축복받을 조건을 가져서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승리의 기적과 신비를 증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의 대표자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는, 이 구원은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허락되는 하나님의 통치의 은혜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부름은 모든 일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보시지 않고 당신의 능력과 선하심으로 이 일을 목적하고 계시는 이라는 걸 선언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격과 조건 없이 받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한다는 것, 아무 것을 안 해도 좋다, 자격이 없어도 좋다, 조건이 없어도 좋다라는 것으로 변명하고 핑계대고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은혜로우심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영광으로, 창조가 그러했듯이 구원에서도 그리하신다. 인류 모든 사람과 세상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과 긍휼과 능력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을 위하여 여기 도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자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신?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정상적인 사람이 그러하듯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진전하는 것 같지 않고 퇴보하는 것 같고 기쁨보다 한숨이 더 많은 길을 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한숨이 내가 기쁘고 만족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서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망의 자리로 가는 것 같이 우리가 나 스스로에 대하여 포기하고 손을 놓고 절망으로 치닫는 길이 하나님 통치가 세상 통치와 다른 인과 법칙을 벗어나는 기적과 능력의 신비의 결과를 이루어낼 것이라
라는 것을 알고 가는 길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자랑의 종교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보통 하는 대로 난 믿었다, 넌 안 믿는다, 이것밖엔 정체성의 확인이 없습니다.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기 확인입니다. 주일날 밥 싸먹는 꼴에 이런 것은 대단한 자기 확인법입니다. 못난 확인법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어야 됩니다. 인과법칙, 도덕성, 능력 같은 것으로 확인되는 정체성보다 깊은 것. 절망을 부활 생명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의 자기 이해. 그런 이해로서 사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한숨이 절런하고 눈물이 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요, 헛된 길이 아니요, 잘못한 것이지만 절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의 믿음이, 그로 할 말은 없지만 포기하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모습을 뒤쫓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51절입니다. 284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린 죽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모든 존재는 결국 쇠퇴하고 결국 소멸됩니다. 그것은 율법도 그렇답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는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사망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잘못에 대한 벌입니다. 우리는 잘잘못으로 다루어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잘잘못으로 평가되거나 심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왜 그 본문이 등장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신,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이 죽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것입니까? 힘을 가지고 승리해야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까? 어린아이를 세우시죠. 어린아이라는 건 뭡니까? 권력에서 가장 먼 자입니다. 권력에서 먼 자.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조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어서 가장 먼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왜 어린아이가 등장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통치의 세계니까요. 우리가 가지는 것은 하나님 통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운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 얘기 아닙니다. 오늘 지금 본 고린도전서 15장 얘기는 뭐죠? 57절 다시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열심히 고민하십시오. 자책하십시오. 우십시오. 한숨 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왜 이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것들도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늘 본인의 마음에 드는 자신이 만족하는 자기가 되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말하자면 더 건강하거나 더 성취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 생명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놓는 하면 된다에 묶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가야 되는 거죠. 하면 되는 것의 끝도 결국은 죽음이거든요. 세상 법칙이 가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대조되는 세상의 통치는 돌에 산 것은 있어도 죽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아무리 일찍 죽고 아무리 없이 죽어도 부활이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영광으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싫고 억울하고 분노하는 여러분의 어떤 조건, 환경, 처지, 자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입니다. 열심 있는 신앙인으로 울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한숨 쉬고 충성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함과 우리의 못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방해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물과 한숨과 자책을 끌어안고 충성하기로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힘을 다하여 주신 삶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